8장 27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예수와 제자들이 빌립보 가이사랴 여러 마을로 나가실새 길에서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제자들이 여짜와 이르되 세례 요한이라 하고 더러는 엘리야 더러는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나이다. 또 물으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이시니이다 하고 이에 자기의 말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 경고하시고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나야 할 것을 비로소 그들에게 가르치시되 드러내놓고 이 말씀을 하시니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매 예수께서 돌이키사 제자들을 보시며 베드로를 꾸짖어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자기 목숨과 바꾸겠느냐? 누구든지 이 음란하고 죄 많은 세대에서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인자도 아버지의 영광으로 거룩한 천사들과 함께 올 때에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리라. 아멘.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유대 지역을 돌아다니시면서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는 좋은 소식, 복음이죠. 그게 복음을 전하시고 성경 말씀을 풀어 가르치시며 병자를 고치시고 귀신을 내쫓으시고 또 오병이여 칠병이여 이런 놀라운 기적들로 배고픈 무리를 먹이시는 등 아주 큰 이적을 베푸셨습니다. 이제 사람들 사이에서 예수님은 유명인이고 스타였습니다. 하루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물으셨습니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그랬더니 이제 제자들이 대답을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세례 요한이라고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엘리야를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예레미야 같은 그런 선지자들 중에 하나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다 조금씩 다르지만 공통점이 있어요. 어쨌든 예수님을 뭐라고 본다? 선지자로 본다라는 사실입니다. 이 말을 듣고 예수님께서 다시 물으십니다. 제자들에게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자, 너희 생각에는 내가 누구 같냐? 이렇게 물으시는 거죠. 그러니까 이 질문은 예수님께서 사람들의 생각에 동의하지 않으셨고 다른 대답을 원하셨다는 의미입니다. 그러자 나서기 좋아하는 또 아주 리액션이 아주 좋은 이 베드로가 대답을 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니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마태복음에서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렇게 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오늘 이 본문에서 이제 이 대답을 예수님께서 들으시고 바로 어떤 다른 장면으로 넘어가는데 마태의 경우에는 예수님께서 이 대답을 들으시고 매우 흡족해 하시며 베드로를 매우 칭찬하신 그 사실을 구체적으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요나 시모나 네게 복이 있다. 축복도 하시고 그다음에 이것을 알게 하신 이는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또 이제 말씀을 하시고 내가 이 고백 위에 나의 교회를 세우겠다. 이런 위대한 선언도 이제 하시고 그다음에 이제 그 어떤 열쇠를 주겠다. 이런 말씀까지도 다 이 고백 위에 다 이제 주시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정답이라는 거죠. 그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단지 선지자가 아니요 그리스도이시며 또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베드로의 대답을 듣자마자 즉시 앞으로 있을 일들에 대해서 제자들에게 가르치십니다. 31절에 보면은 내가 많은 고난을 받을 것이다.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거부당하고 버림받아 죽임당할 것이다. 그러나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날 것이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유대인 지도자들의 미움을 사서 로마 제국의 반란을 일으키는 정치범으로 모함을 받아 로마 제국의 관리에게 모진 고난을 받고 결국은 십자가에서 사형을 당하시는,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그 일과 그럼에도 불구하고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실 것에 대한 예언의 말씀입니다. 그 32절에 보면 이 얘기를 옆에서 듣던 베드로가 예수님을 붙들고 이제 아주 격하게 따져요. 아니, 주님, 안 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오늘 본문에는 그 기록이 안 돼 있습니다. 그냥 항변하였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마태복음에서는 그런 일이 결코 있어서는 안 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주님, 절대 안 됩니다. 결코 그런 일이 주님께 일어나서는 안 됩니다. 라고 이제 베드로가 얘기합니다. 이게 그냥 얘기하는 게 아니라 여기서 항변한다라고 얘기했는데 이 단어의 본래 뜻은 따진다, 그 다음에 질책한다, 책망한다 이런 뜻까지 있어요. 이 베드로가 예수님을 막 꾸짖고 있는 것입니다.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십시오. 말도 안 되는 그 소리를 지금 하고 계십니까? 이제 이랬다는 얘기죠. 그랬더니 이제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불호령을 내리십니다. 그 33절에 나오죠.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베드로가 아까 조금 전에 그렇게 큰 칭찬을 받았던 베드로가 이제는 졸지에 마귀가 되었습니다. 자, 지금 이게 무슨 상황일까요? 베드로가 예수님의 칭찬을 아주 듬뿍 받더니 신이 나고 경솔해지고 그래서 교만해져서 지금 엉뚱한 말을 한 것인가?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좀 전에는 마음에 쏙 들어 하셨는데 지금은 베드로에게 급 실망하신 것인가? 또 그렇다고 베드로를 뭐 사탄 마귀라고 부르실 것까지는 또 뭐가 있는가? 지금 뭐 제자들이 제대로 모르고 어리버리한 게 뭐 하루 이틀 일입니까? 근데 왜 굳이 베드로에게 사탄이다 마귀라고까지 이제 부르셨는가? 자, 예수님께서는 사람들의 속내를 다 아시죠, 그죠? 다 아십니다. 그래서 사람들을 의지하지 않으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본문에서도 사람들이 당신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를 몰라서 사람들이 나를 뭐라고 하느냐 물으신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이 제자들이 베드로가 당신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를 몰라서 너희는 나를 어떻게 생각하느냐 이렇게 물으신 게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이 또 다른 유대인들이 갖고 있는 잘못된 생각을 이미 알고 계셨고 그걸 고치려고 질문하시는 거예요. 고치려고. 베드로 역시 예수님께 칭찬을 받고 으쓱해져서 경솔한 대답을 한 것이 아닙니다. 베드로는 진심으로 예수님을 그리스도요 하나님의 아들로 믿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그저 선지자로 믿고 있었던 다른 사람들에 비하면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그의 말 자체는 매우 옳은 것이었기에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크게 칭찬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그리스도냐 그리고 어떤 하나님의 아들이냐 여기에 있어서 베드로가 잘못 생각했습니다. 베드로가 생각한 그리스도 메시아란 그가 그 유대인들이 갖고 있었던 건 우리의 구약 성경밖에 없었다 그랬죠. 이때에는. 그렇죠? 그러니까 히브리 성경이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그 히브리 성경에서 이해한 바로는 메시아란 이스라엘을 정치적으로 독립시킬 메시아였습니다. 구약에서는 그렇게 표현을 해놨어요. 구약에서는 실제로. 또 그가 생각한 하나님의 아들 역시 그가 히브리 성경에서 읽는 바로는 아담에게 그 표현을 썼었고 이스라엘에게 그 표현을 썼었고 솔로몬 왕에 대해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표현을 쓴다고요. 그러니까 이건 뭐냐면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서 대리자로서 행하는 왕의 이미지예요. 왕의 이미지. 그러니까 두 개 다 똑같은 겁니다.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라고 고백할 때 베드로가 생각한 건 뭐냐면 정치적인 왕이야. 정치적인 왕. 이스라엘을 로마 제국에서 독립시킬 정치적인 왕으로서 이 고백을 한 거라고요.
요약하자면 베드로가 생각한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은 로마 제국에게 억압받고 있던 이스라엘을 정치적으로 독립시킬 정치적인 메시아요 왕이었고, 그런 분이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율법 교사들에게 버림을 받고 죽임당하는 몹쓸 일이 일어나서는 안 되기 때문에, 아니 왕이 되셔야 될 분이잖아요, 자기 생각에는. 근데 죽임당한다는 게 말이 됩니까? 그게 결코 그런 일이 일어나서는 안 되기 때문에 예수님을 꾸짖는 투로까지 그의 말을 반박을 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베드로는 예수님한테 칭찬받고 갑자기 이 사람이 이상해져가지고 엉뚱한 소리를 한 게 아니에요. 아주 일관된 자기 생각을 그대로 계속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계속 말씀드렸다시피 이런 메시아관은 베드로만의 것이 아니었습니다. 당시 유대인들이 다 그런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30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자, 베드로가 그리스도시다, 메시아이시다, 이걸 얘기를 하니까 이 사실을 다른 사람들에게는 알리지 마라라고 말씀하세요. 왜 그러냐면 유대인들도 이 베드로와 마찬가지로 잘못된 개념에서의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예수님을 보면서 헛된 기대를 계속 더 하게 된다는 거예요. 메시아라는 소문이 퍼지면. 근데 예수님은 그런 메시아로 오신 게 아닙니다. 또 31절도 한번 보세요. 자,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이렇게 나오죠. 이거 지금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신 거거든요. 앞으로 있을 일을. 근데 예수님께서 당신을 가리켜서 뭐라고, 어떤 단어로 표현을 하세요? 주어가 뭐라 되어 있습니까? 인자라고 되어 있죠. 인자. 인자는 son of man입니다. 사람의 아들이라는 표현인데요. 이 인자라는 단어 역시 유대인들은 정치적, 군사적 왕의 의미로 이해를 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여기 책을 피해 두시고 다니엘 7장 13절로 가봅니다. 구약성경 다니엘 7장 13절. 자, 7장 13절과 14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또 밤 환상 중에 보니 인자 같은 이가 하늘구름을 타고 와서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에게 나아가 그 앞으로 인도되매 그에게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주고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다른 언어를 말하는 모든 자들이 그를 섬기게 하였으니 그의 권세는 소멸되지 아니하는 영원한 권세요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니라. 아멘. 자, 이 말씀이 어떤 문맥에서 나오는 거냐면은 앞에는 사람이, 인간이 세운 왕국이 나와요. 그래가지고 그 네 개의 왕국이 차례대로 다 무너진다라는 환상이 몇 번 이렇게 계속 반복해서 나옵니다. 자, 그런데 이런 사람이 세운 나라는 모두 무너지고 유한한 것인데, 그런데 인자 같은 이가 와서 영원한 나라를 세운다는 거예요. 영원한 나라를 세운다. 영원한 권세를 갖고 있는 왕이라고, 인자 같은 이가 그런 존재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에서 보면은 인자란 왕이고, 그리고 온 세상 모든 민족 모든 사람들에게 섬김을 받는 영광의 존재입니다. 즉 인자는 유대인들이 기다리는 로마 제국을 무너뜨리고 이스라엘을 회복시킬 메시아와 같은 의미예요. 다니엘서 7장 이 말씀이 어떤 배경으로 나왔다고요? 인간의 나라 4개가 차례로 무너지고 세워지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그 맥락에서 나왔다고요. 이스라엘이 뭘 기다려요? 로마 제국이 무너지길 기다리고 있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인자라는 이 단어를 유대인들이 볼 때에도 로마 제국을 무너뜨리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생각할 때에는 그 자기네들의 그 정치적인 그 나라로서의 이스라엘을 다시 일으킬 그 메시아와 똑같은 의미로 이 인자를 이해를 하고 있었다고요. 인자를. 근데 그 인자를 예수님께서
당신을 가리키는 표현으로 종종 사용하세요. 아주 자주 종종 사용을 하십니다. 자, 지금 우리가 읽었던 이 다니엘서 7장 14절에 보면은 이 인자 같은 이가 모든 민족, 모든 나라, 모든 사람들로부터 섬김을 받는 존재다라고 나왔습니다. 모든 사람들에게 섬김을 받는 존재다. 이거 잘 지금 기억하시면서 자, 마가복음이 좀 헷갈려요. 마가복음 다시 넘어오셔서 10장 가보세요. 10장 45절. 여기도 인자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아까 다니엘서에서 인자가 어떤 존재라고 그랬어요? 모든 사람들에게 섬김을 받는 존재다라고 말씀드렸죠? 근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한번 보십시오. 10장 4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의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어때요? 아까 다니엘서에서 말한 거하고 같아요, 달라요? 완전 다르죠. 이거 정반대되는 말씀이에요, 이거는. 그래서 이제 오늘 본문 다시 넘어와 보세요. 자, 그래서 지금 이미지가 안 맞잖아요, 지금. 그래서 오늘 보면 31절에서도 한번 보십시오.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되어 죽임을 당한다 그랬잖아요. 이게 다니엘서의 그 인자랑 맞아요, 안 맞아요? 안 맞죠. 안 맞잖아요. 전혀 안 맞잖아요. 그래서 32절에 가면 베드로가 당장 따지는 겁니다.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십시오.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며 이렇게 나오죠. 그래서 안 맞거든요. 베드로가 그냥 뻘소리 하는 게 아니고 베드로는 성경을 아주 잘 이해하고 있는 사람이에요. 이 히브리 성경을. 근데 전혀 엉뚱한 소리를 예수님께서 하신다고 지금 생각을 하는 겁니다. 성경이랑 안 맞는 거예요. 다니엘이 살았던 구약 시대에는 메시아의 오심을 아주 멀리서 지금 바라보고 있었기 때문에 한순간에 메시아가 오셔서 심판할 거 심판하고 영광의 나라를 세우신다. 그렇게 보였습니다. 멀리서 봤기 때문에 두 가지 일이 뭉뚱그려져서 한 점으로 보였었다고 그때는. 그런데 그로부터 지금 약 600년이 지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지금 오신 상황에서는요, 예수님께서 이 계시를 더욱더 정확하고 풍성하게 알려주십니다. 그래서 초림과 재림, 메시아가 오신 것이 두 번이다라고 분명하게 알려주세요. 초림의 때와 재림의 때가 있다. 근데 31절에는 뭐냐면 지금은 초림 때로서 31절도 이게 인자가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인자가 그리스도 맞거든. 그런데 두 번으로 나눠서 오는 거야. 그리고 지금은 초림의 때로서 고난받고 죽임당하고 다시 살아서 죄인을 구원하는 하나님 나라를 시작하는 때이고, 나중에 재림의 때가 되면 그때 악인을 심판하고 영원한 영광의 나라를 완성시킨다. 그게 어디 나오는 말씀이냐면 38절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그 중간에 보면 인자도 이렇게 또 시작하는 부분이 있죠. 중간에 38절 중간에 인자 또 나왔어요. 인자도 아버지의 영광으로 거룩한 천사들과 함께 올 때, 이거 아까 다니엘서 7장 13절 말씀입니다. 이거 그거거든요. 이제 비로소 이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예수님께서는 지금 인자의 오심에 대해서 두 번으로 나눠서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초림과 재림 때로 한 번은 구원자로서 죽기 위해 오신 것이고, 한 번은 심판자로서 영광의 왕으로서 오실 거예요. 그걸 명확하게 말씀을 해 주신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복음서를 이렇게 쭉 읽을 때요, 예수님을 오해하는 유대인들과 제자들이 나오잖아요. 계속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다 알고 있으니까 이 사람들이 참 어리석어 보여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지금 그리스도의 초림과 재림을 뭉뚱그려서 예언했던 구약 선지자들의 성경을 보고 있는 사람들이잖아요. 그 상황을 우리가 이해를 하면 이 사람들이 왜 이렇게 어리석어 보이는지를 우린 납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아, 이 사람이 무식해서 그런 게 아니라 성경을 너무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었겠구나. 우린 충분히 이해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유대인들보다 더 심각한 문제를 가진 사람은 신약 성경을 가지고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오해하는 오늘날의 그리스도인입니다.
이때 이 사람들은 이만큼밖에 없었으니까 충분히 오해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오늘날은 이거 다 갖고 있는데도 제대로 모르는 자칭 그리스도인들이 많아요.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있지만 그 예수님을 도대체 어떤 그리스도를 믿느냐에 대해서는 이 베드로처럼 뻘소리를 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다는 것입니다. 마치 베드로와 유대인들이 이스라엘의 독립을 바라는 것처럼 자기와 가족의 건강과 자기 욕망, 그러니까 뭐 얼마나 많아요. 세상 사람들과 다를 게 없는 그런 욕망을 이루기 위해서 나의 뭐 노후의 안락한 생활, 뭐 자녀의 출세 이런 것들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거나 혹은 자기의 신념이나 어떤 그 사회적인 이데올로기를 위해서 예수님을 끌어당기는 그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성경을 그런 근거로 사용하는 사람들도 있다고요. 예수님께서는 이런 자들에 대해서 오늘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사탄아 썩 꺼져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썩 꺼져라 사탄아.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목적은 우리를 죄의 권세에서 구원하시기 위함인데 이런 하나님의 뜻을 외면하고 내 욕망대로 하나님과 예수님을 끌어들여서 이용하는 것은 사탄적인 생각입니다. 왜 예수님께서 이것을 사탄이라고 표현하시는가? 왜 이것을 사탄적 생각이라고 말하는가? 자, 여러분들 이 복음서 앞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광야 시험 받으시던 그 장면 여러분들 아시죠?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에 광야에서 40일 동안 사탄의 유혹 시험을 받으셨습니다. 사탄이 그때 먹을 것으로 예수님을 유혹하고 이걸 먹을 것이란 곧 물질이에요. 그러니까 부자 되는 거라고 연결시켜서 생각하면 됩니다. 그 다음에 명예, 권력, 부와 명예와 권력 이 세 가지로 너의 나라를 만들어라 라고 예수님을 유혹합니다. 이것은 에덴 동산에서 아담이 유혹당했던 사탄이 아담을 유혹했던 바로 그 시험이고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고 너의 욕망을 이루라는 바로 그 시험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4장에 보면은 이때 예수님께서 그 세 번째 마지막 시험을 말씀으로 이겨내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사탄아 물러가라. 그때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때 그렇게. 오늘 왜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사탄아 물러가라 명령하신지 아시겠습니까? 너 또 왔구나 이런 말이에요. 너 또 왔구나. 누가복음 4장에 보면은 광야 시험 때 그렇게 마귀가 예수님의 꾸지람을 듣고 나서 예수를 잠시 떠났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예수를 잠시 떠났어요. 그렇게 잠시 떠났던 마귀가 지금 다시 와서 베드로를 통해서 예수님을 똑같은 시험으로 유혹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왜 고통스럽게 죽으려고 하세요? 부와 명예와 권력을 가진 이스라엘의 왕이 되셔야지요. 예수님께서는 이 사탄에게 다시 명령하십니다. 사탄아 물러가라. 또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지금 사탄이 이 자리에 있다는 걸 어디서 또 확인할 수가 있는가? 그 광야 시험에서요. 그 마태복음 말씀에서 보면은 마귀가 광야에서 유혹할 때 예수님 유혹할 때 뭐라고 시작을 하냐면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여든 이 돌을 떡으로 만들어 봐라.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여든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려 봐라. 이렇게 얘기해. 어떻게 시작한다고요?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여든. 그런데 오늘 베드로의 말을 잘 보십시오. 베드로가 뭘 보고 고백해요? 주는 그리스도시여. 오늘 마가복음에는 안 나왔어요. 마가복음에는. 그런데 마태는 분명히 기록하고 있죠. 뭐라고 고백을 해요?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이렇게 고백을 하죠. 그리고 이어서 베드로가 뭐라고 항변하냐면 예수님께서 나약하게 죽으시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지금 요 두 개의 말을 한번 이어오십시오.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그렇게 나약하게 죽으시면 안 됩니다. 강력한 능력으로 왕이 되셔야지요. 이 말이에요. 어때요? 광야에서 사탄이 했던 말과 다를 거 없죠. 똑같은 말이에요. 똑같은 말이에요. 광야에서 예수님을 유혹하다가 잠시 떠났던 사탄이 다시 와서 유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사탄에게 다시 꾸짖으시는 거예요. 사탄아, 썩 물러가라. 예수님은 오늘 제자들에게 밝히 말씀하신 대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다시 사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분이십니다. 왜 그 일을 하셨어요? 우리의 죄를 대신 속죄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반역한 우리를 대신하여 죄 하나도 없으신 아드님 하나님 예수님께서 하나님께 사형의 형벌을 받으셨고 우리의 모든 형벌을 다 받아내셨기 때문에 죽음의 형벌에서 다시 일어나셨습니다. 우리 죄를 완전히 다 속죄하신 거예요. 오늘 예수님께서는 그 일에 대해서 제자들에게 가르치고 계세요. 사람들이 나에 대해서 잘못 알고 있으며 너희도 나를 어설프게 잘못 알고 있구나. 그리고 어떤 의미에서 그분께서 그리스도이고 하나님의 아들인지 제대로 알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이 이후로도 한동안 여전히 자기 생각에 갇혀서 예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합니다. 훗날에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로마 병사들에게 나약하게 잡혀가시자 제자들이 뿔뿔이 겁에 질려서 다 흩어져 버렸습니다. 오늘 이 본문에 나온 이 베드로, 정말 이 난리를 치면서 이 귀한 교훈을 배웠던 베드로마저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자 나는 고기 잡으러 가겠다 하면서 나 다시 어부 생활로 돌아가겠다 하면서 고향으로 떠나가 버려요. 그러나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을 만나 주셨고 그때야 비로소 예수님께서 하셨던 모든 말씀을 깨닫게 됩니다. 이게 그 의미였구나. 그때 비로소 예수님이 어떤 그리스도이신지 어떤 하나님의 아들이신지를 제대로 알고 순교하기까지 예수님께 충성하는 놀라운 믿음을 가진 제자들이 됩니다. 예수님을 올바른 의미에서 그리스도요 하나님의 아들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은 거룩하신 아드님 하나님이시요 우리를 죄와 사망의 형벌로부터 구원하신 그리스도이십니다. 이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날에 이 땅에 영원한 영광의 하나님 나라가 완성이 되고 우리는 그 영광의 나라에서 가난도 없고 질병도 없고 죽음도 없이 하나님을 섬기며 복락 중에 사는 은혜를 누리게 될 거예요. 그러나 그날이 올 때까지는 우리는 비신자들과 다름없이 힘겨운 세상을 살아가야 하고 거기에 덧붙여서 주님을 위한 고난까지 더해지는 비신자들보다 더 힘든 삶을 살아야 합니다. 오늘 34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34절과 3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38절도 같이 읽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이 음란하고 죄 많은 세대에서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인자도 아버지의 영광으로 거룩한 천사들과 함께 올 때에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리라. 아멘. 예수님을 따르는 자에게는 예수님을 따르지 않는 자에게는 없는 고난이 덧붙여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예수님 믿는다고 해가지고 안 믿는 사람들보다 세상적으로 더 잘 되고 그런 거 없어요. 서울대는 뭐 다 그리스도인들만 갑니까? 그냥 공부 열심히 하는 사람이 가는 거예요. 거기 그냥. 없다고요. 부자 되는 거 그리스도인들만 큰 부자가 됩니까? 아니잖아요. 우리 잘 알잖아, 경험적으로. 그런데 왜 맨날 뭐 예수 그리스도 잘 믿으면 부자가 됩니다, 자녀가 출세합니다. 왜 그런 말 들으면 맨날 아멘 아멘 하냐고 도대체. 도대체 이해를 할 수가 없어요. 뻔히 아닌 거 알면서 왜 그러냐고 도대체. 성경에서도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은데 왜 그러냐고 도대체. 이상한 거죠. 오히려 성경에서는요, 예수님께서는요, 고난받아라라고 말씀합니다. 고난받아라. 날 위해 고난받아라. 복음 위해 고난받아라. 그렇게 말씀을 해요. 이 고난은 주님을 향한 사랑과 절개, 그리고 주님께서 주시는 사명 때문에 생기는 고난이고,
전도, 선교 포함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기 때문에 나오는 모든 일에서 비롯되는 고난이에요. 생각해 보세요. 나와 상관없어 보이는 사람들을 품으라고 말씀하는데 거기서 고난이 없겠어요? 별의별 일이 다 생긴다고요. 내 물질 써야 되고 내 시간 써야 되고 내 마음이 상처를 받는다고요. 그 안에서. 고난이야, 그게 고난. 예수를 믿기 때문에 우리가 받는 고난이라고, 그게. 그러니까 신자에게만 덧붙여지는 이런 고난은 구원을 받기 위한 고행, 나의 공로, 그런 것이 아닙니다. 날 사랑하기보다 우리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내 욕망이 아닌 주님의 뜻대로 살자니 반드시 자연히 그리고 필연적으로 생겨나는 고난이에요. 이 일을 하려면 내 삶을 조정해야 하는 고통이 있고 또 내적 갈등이 항상 있고 현실적으로도 불편한 게 생겨요. 내가 쓸 거 안 사고 다른 사람에게 위해서 쓰는데 당연히 불편하지. 그러면 불편하지 않습니까? 내가 쉴 시간 포기해가지고 다른 사람을 위해서 내가 쓰는데 그게 불편하지 않냐고요. 그러다 보면 또 이제 주위 사람들하고 또 마찰도 생겨요. 너 왜 그렇게 살아? 이런 것들이 주님을 위해서 우리가 져야 할 십자가입니다. 그러나 내 욕망, 내가 바라는 바, 거기에 눈이 어두워져 있으면 이 베드로처럼 그리고 유대인들처럼 우리 말씀을 보아도 보지 못하고 말씀을 들어도 듣지 못하며 오직 자기 생각대로 자기 욕망을 이루는 데에 예수님을 이용하려고 하게 됩니다. 하나님 뜻 말고 네 뜻대로 해. 이게 사탄의 속임수예요. 그죠? 광야에서 유혹했던 바고 저기 에덴 동산에서 유혹했던 바고 지금 이 자리에서 또 나타나가지고 예수님을 유혹하고 있는 바고 그렇죠? 이 사탄은요 심지어 예수님도 이렇게 몇 번씩 유혹을 합니다. 그럼 우리 같은 사람들은 얼마나 더 많이 유혹을 할까요? 수도 없이 와서 유혹을 해. 수도 없이. 여러분 경험 안 하세요? 말씀 듣자니 부담스럽긴 한데 또 이거 갖다가 뭔가 행하려니까 우린 다른 선택할 때가 많아요. 그게 왜 그러냐? 하나님 뜻 말고 네 뜻대로 그 사탄의 속임수에 또 넘어가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이 사탄은요 지금도 이 속임수로 하나님 뜻 말고 네 뜻대로 이 속임수로 우는 사자같이 우리 주위를 서성거리면서 삼킬 자를 찾고 있습니다. 하나님 뜻 말고 네 뜻대로 하라는 이 욕망을 부추기는 사탄의 말에 넘어가면 안 돼요. 오늘 베드로가 불벼락 맞았잖아요. 사탄아 물러가라. 그죠? 이 물러가라는 이 말씀이요. 이 예수의 말씀이요. 다른 데 비슷하게 하는데 더 나온 데가 있어요. 마태복음 25장에 나옵니다. 마태복음 25장에. 우리 한번 거기 한번 좀 찾아볼게요. 마태복음 25장 가보세요. 어, 41절 한번 보세요. 마태복음 25장 41절. 자, 41절부터 46절까지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또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내가 주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지 아니하였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지 아니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지 아니하였고 헐벗었을 때에 옷 입히지 아니하였고 병들었을 때와 옥에 갇혔을 때에 돌보지 아니하였느니라 하시니 그들도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께서 줄이신 것이나 목마르신 것이나 나그네 되신 것이나 헐벗으신 것이나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공양하지 아니하더이까. 이에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곧 내게 하지 아니한 것이니라 하시니리. 그들은 영벌에 의인들은 영생에 들어가리라 하시니라. 아멘. 자, 떠나가라. 여기 나왔죠. 양과 염소의 이제 비유로 가는 말씀인데요. 훗날에 이제 예수님의 심판대예요. 우리가 다 그 앞에 다 서야 됩니다. 우리 다 그 앞에 서야 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건 뭐냐면 사탄아 물러가라.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않고 사람의 일을 생각했다. 딱 그 말씀이에요, 지금. 지금 보면은 예수님께서 사람들을 책망하시는데 사람들이 이게 뭔 얘기인지도 좀 잘 이해도 못해요. 하나님의 뜻과 사람의 생각이 얼마나 어긋나 있는지를 잘 보여준 장면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세상에 우리가 살아갈 때 뭘 하라는 것을 이미 밝히 다 그 뜻을 드러내 보여주셨는데 사람들은 자기 생각대로 딴짓하다 살다가 지금 하나님 심판대 앞에 온 거예요, 지금. 예수님께서 뭘 말씀하고 계십니까? 나와 상관없는 다른 사람들을 먹이고 입히고 품으라는 거예요. 품으라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이 세상에서 다른 사람을 이웃을 사랑하는 그 동전의 양면, 바로 그 말씀 지금 하시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 살 때에 잘 살아야 됩니다. 잘못하면은 나중에 심판에 가가지고 베드로처럼 사탄아 물러가라, 그 말 듣게 될지도 몰라. 진짜로 그 말 듣게 될 수 있어요. 예수님을 올바른 의미에서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로 아시고 또 하나님의 일, 내 욕망 말고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면서 주님과 복음을 위해 십자가를 지는 우리 모두가 됩시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제자들에게 당신이 누구신지를 알려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을 참된 의미로서의 그리스도시여 또 하나님의 아들로 고백하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이고 또 큰 은혜인지를 저희들이 보았습니다. 여기 있는 우리 모두에게 예수님이 참된 의미에서의 그리스도시여 또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또 알고 믿게끔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시여, 주님께서 이 큰 은혜를 받은 자들에게 또한 말씀하시기를 너희들의 십자가를 지고 내 뒤를 따르라 말씀하셨사오니 주님, 저희들이 예수님의 본을 따라서 우리의 욕망이 아닌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다른 사람들을 섬기는 그 삶을 살아가도록 주여, 저희들이 이 시간에 결단하오니 아버지시여, 이번 주부터 계속 이어지는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 이 모습이 분명히 드러나 보여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율법주의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저희를 예수 그리스도를 희생하시기까지 구원하신 그 은혜에 감사하여서 그 감사함으로 주님께 충성하고 또 하나님께 충성하는 그 모습으로서 다른 이들을 섬기는 저희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